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의 생애 내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의 생애 마지막을 알고 있는데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해서 사울과 요나단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결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생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통해서 요소마다 사울이 무리수를 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의 판단은 조금 강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본문에 해당하는데요, 전투에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금식을 하고 전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전투를 벌일 때는 금식을 하는 것보다는 든든하게 이렇게 몸을 하고 전투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식을 하고 전투를 하라는 조금 상식에서 벗어난 그런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기면은 자식이라도 죽이겠다, 이렇게 맹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는 블레셋을 밤새껏 추격해서 완전히 섬멸하자, 약탈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고 합니다. 그러자 오늘 이 앞부분을 보니까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합니다. 제사장이 막아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여쭤보자고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않습니다. 가타부타 응답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흔히 대답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동의하지 않을 때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새 추격하겠다는 이 사울의 뜻을 하나님께서 승인하지 않는 것처럼 느낌을 우리에게 그렇게 줍니다. 자, 그러자 사울이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잘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임 소재를 가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선별해 낼 때 제비뽑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제비뽑기를 합니다. 38절을 보니까 지휘관들을 다 모읍니다. 여기 이 지휘관이라는 것은 당연히 사울과 또 아들 요나단이 이 지휘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니까 사울과 요나단 편이 뽑힙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 편에서 제비뽑기를 하니까 요나단이 뽑힙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비뽑기를 하기 전에 이 책임자가 자기 자식 요나단으로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그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것은 좀 과하지 않은가, 강박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꼭 죽이겠다,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세를 남발하고 있다는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식이라도 죽이겠다고까지 아직 뽑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지금 뭔가 과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제비뽑기에서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에게 명령을 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하라. 그러니까 이 어제 본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어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금식을 명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의 병사들을 지휘하면서 이 명령을 듣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 끝으로 야생 꿀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리고 꿀을 찍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즉시 병사들 중에 사울의 명령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금식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시 먹는 것을 멈춥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멈추기는 했어도 명령을 어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실토를 합니다. 자, 그러자 사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명령을 내렸고 그것을 어기기는 했습니다만은 또 몰라서 어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여지를 전혀 두지 않고 요나단을 즉시 죽음을 선포합니다. 선고하고 있습니다.
좀 주저한다거나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고민한다거나 이러한 모습이 없이 즉시 선포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투에 임하는데 금식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울의 명령이 무리수로 보였던 것은 어제 본문을 보니까 전투 막바지에 백성들이 어떤 현상을 보였냐면은 너무 허기지니까 닥치는 대로 짐승들을 잡아먹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핏째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너무 허기지니까 눈이 뒤집혔다고 말해야 될까요? 핏째 막 그 생으로 고기들을 먹었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이고 뭐고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 것을 다 어겼던 거 봅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으면은 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생각의 여유가 없습니다. 즉시 요나단이 죽어야 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자, 이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번에는 백성들이 요나단을 보호하고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있다가는 자기 자식 요나단까지도 죽이게 생겨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45절에 보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이렇게 요나단을 보호하고 나섰습니다. 백성들이 볼 때도 요나단이 뛰어난 지휘관이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앞에 내용이에요. 적은 무리로도 큰 승리를 이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호하였습니다. 자, 4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나서니까 사울은 블레셋 추격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도 이 전투를 멈추고 물러갑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완전히 끝이 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어지는 47절 이하를 보니까 이제 평생 블레셋과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벌였던 사울의 생애를 요약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블레셋하고만 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 동쪽의 모압, 암몬, 에돔, 소바는 아람 소바라는 말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요, 아람 쪽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전투를 했고 아말렉과 전투를 했습니다. 이렇게 평생 사울은 사사로서, 이제 왕으로서 전투를 계속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49절 이하에는 그의 가계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 52절을 우리가 또 주목하게 되는데요, 평생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들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내용이지만 사울이 지금까지 행하고 보이는 이 마음 씀씀이를 볼 때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양새보다는 이런 인적인 자원과 같은 수단을 더 의지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그런 구절로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성경은 사울이 점점점 자기 위주로 고집스럽게 매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변질되기 쉬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 사람들이 바로 서게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